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찬양하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러면서 왜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마땅한지,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부터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아름답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저자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뭐냐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시고 통치하는 일,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별들을 셀 때도 대충 몇 천 개 되네, 몇만 개 되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별이 총총하게 많이 있는데 저쪽에는 별로 없네, 그러면서 대충 이러시지 않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 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다 부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체로 묶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게 사랑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신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런 세심하고 세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시편 저자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찬양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 사정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내 사정을 더 세밀하게, 더 깊게 아신다, 그런 것이죠.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느냐?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엎드려 때리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신데 어떤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들에게요. 겸손한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시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머리를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7절에서부터 11절 다 살펴볼 수는 있는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제는 수금 가지고 찬양하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대동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했던 땅을 적시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산에 자라는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자기 백성들을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시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신 주의 자녀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경매를 평안케 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드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마침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도요, 걸을 수 있는 것조차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조차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이, 음식을 먹는 이것이 어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 될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정말 음식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을 써야 되는데 손을 쓰지 못해서 음식 먹기가 힘든 분들이 있고요. 이 속에 있는 내장이 신체, 육체의 어떤 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못 먹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볼 수 있는 것도, 마실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찬양해야 할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시편 147편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지만 이 표현 전체를 볼 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기에 우리의 몸짓도, 우리의 손짓도,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말투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가 결코 찬양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함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함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임을 잊지 않고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블레싱 특별 심야 기도회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났던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